오늘 말씀은 면류관을 누리는 직분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직분자 학교로 4주 동안 교회란 무엇이냐, 또 직분자는 무엇인가, 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직분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가 다 직분자라고 생각이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또 목사, 이렇게 다 직분이 거의 다 있으십니다.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직분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면류관을 누리는 직분자인데요. 자, 이 직분이라는 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알아차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분이 작동하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이 처음 생겨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잉태되기 훨씬 전에,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 영의 세계, 영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물질 세계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영의 몸이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가 지금 영의 몸을 가진 채 육체로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바로 다시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자기가 영의 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육의 감각을 아주 욕심, 탐심, 정욕의 감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서로 경쟁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또 사람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물질 세계의 삶을 잘 보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했더니, 인간의 오 감각을 느끼는 그 오 감각을 주관하는 게 욕심이더라. 그리고 남의 것도 뺏으려고 하는 탐심이더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만 기분 좋으면 그만이지 남까지 내가 어떻게 돌아봐, 그런 정욕이더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육의 자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있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육의 자아를 장사 지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를 받아들이면 너의 육의 그 욕망, 이런 욕심, 탐심, 정욕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고, 부활한 내가 너의 몸 안에서 너를 주관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본체가 우리 마음에서 작용을 하면 우리의 그 영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뭐를 깨우는 거예요? 영의 자아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자아로 육체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때 보암직한 게 아니라, 먹음직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저걸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어떤 착한 일을 하지? 이게 생각이 난다. 그거를 따다가 집에다가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좀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차려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이 세상에서 그거를 경험해야만 천국을 누리다가 육의 몸을 벗어버렸을 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원래 시몬의 아들이죠.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을 부르시면서 잘못 얘기했어요. 요한의 아들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묻죠.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알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부탁하시고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잘 쳐라. 세 번째 또 물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 떴습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왜 그럴까요? 왜 세 번씩 물으시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이제 그 사랑하는 줄을 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건 양을 부탁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해서 질문을 해서 사명을 맡겨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그게 주님의 몸이야.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제 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 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는데 다시 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원래 자기의 영의 형상 요게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몸의 공동체를 만든 게 교회다, 초대교회다 하는 거고, 그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 시절에는 사실 뭐 건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몸의 교회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위로를 받고 그 힘을 누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걸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게 바로 로마 교회고 중세 교회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바로 몸의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몸의 교회도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산다. 요걸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직분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또 교사로 불러 삼으셨으니. 자, 이제 직분이 쭉 나왔죠.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분이라는 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뭐냐? 온전하다는 거. 자, 온전하다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떡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온전함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온전함이구나. 그러면 바로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려서 행함으로 자기도 온전해지고, 또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도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온전합니다. 그 뜻을 서로 이렇게 서로 말로 요새는 알려주서는 안 되는 시절이에요. 말로 알려주면 너 잘났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삶으로 우리가 항상 해피하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평안함이 깃들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온전함을 누리도록 하는 게 직분자의 역할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온전함을 우리가 이제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니까 뭐가 우리를 온전케 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기록하라고 하시네, 내가 써야지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 그게 성경이 된 건데, 그런 성경은 인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최고 교과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경이 신앙의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런 이제 감리교 고백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됨을 믿으며, 표준이 없으면 어떤 게 원칙입니까? 어떤 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이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게 잣대. 여러분, 잣대 1mm의 크기 10cm 이게 규격이 정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요게 잣대입니다 하니까
1m 하면 얼마라는 걸 전 세계가 아는 거죠. 그 표준이 성경이다. 인간 삶의 표준이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살더라도 생각하는 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는 부분은 다 같아. 근데 인정하지 않고 지 생각으로 살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지금 표준을 모두가 공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헌법이 표준이잖아요. 그걸 공감하면 다 지키자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지러운 거고, 그리고 해석이 달라. 그런데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똑같지만 해석이 틀려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감동에 맞는 해석, 요게 이제 정통한 거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온 주석서들이나 역사의 그런 많은 자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서 설교하는 그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표준이 되는 책이다.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힘으로 선한 일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선한 삶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 목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것이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와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바르게 잘 성경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 못하면 이단이 돼요. 자, 그래서 직분자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고, 그거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직분자로 인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직분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봉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봉사가 뭐냐 할 때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 보면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그 일이 넘쳤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시는데, 봉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게 봉사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들지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정상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 발의 역할, 보는 거 역할,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보는 역할을 맡은 어떤 성도가 시력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충해 줘야 돼. 눈이 좋은 사람이 그 역할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요게 요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숫자가 좀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보충해야 돼. 교사가 없다고 하면
야, 내가 이제 교사에 대해서 그동안 뭐 생각 못했는데 교사가 없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야, 내가 보충 나보고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를 보고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찬양, 예수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걸로 끝나면은 이제 아직 그런 거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찬양대가 좀 줄었지? 다 어디들 가신 거야? 항상 그러네. 그러면 내가 보충을 해야 되나 보다. 요게 이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응답을 하면 찬양대가 되는 거고, 그러나 나는 노래를 못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찬양대 숫자가 자꾸 주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보충해 주세요, 보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동역을 하는 거죠. 자, 그거예요. 봉사가 뭐냐? 봉사의 직무가 뭐냐? 부족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다. 보충하는 것.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쳤어. 오늘 우리 직분자, 우리 교회 직분자도 보충할 일이 있을 때 즉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또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누군가가 보충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봉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구나. 자, 성령으로 봉사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래서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 너가 알아 잘했구나 그러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주시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사람에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돼서 그냥 돈 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복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하려고 그 물질을 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근데 그거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죠. 목적이 없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그 뜻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하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엄마의 기도로, 아빠의 기도로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져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뻐하죠, 걔가. 이런 게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거를 좋아하고 하게 됩니다. 기쁘게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육체로 하게 되죠.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러면은 별로 할 마음도 없는데 안 하면 또 뭐 권사님 안 나왔다, 집사님 안 나왔다 이럴까봐 나와서 하면은 어떻게 돼?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육체로 하고 싶어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랑하고 싶어. 누가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누가 오늘 안 오나? 나 혼자 청소하는 거야. 이거 목사님 안 나와?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이거 권사님 혼자 이렇게 하세요. 너무 수고하시네. 제가 차 한 잔 사드릴게요. 이러면 또 신날 수도 있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육의 기대로 하면 그게 안 채워지면 실족하게 돼요. 서운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 감동으로 봉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된다. 자,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은사를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시죠.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기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사대로 하면 정말 재밌고 기쁘고 봉사하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직분은 은혜를 맡은 자지 짐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면 그 자체가 직분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개가 저 무슨 직분 주세요 이래서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사모해야 된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쓰시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걸 안 써. 왜냐하면 내가 괜히 직분 달라고 한 것처럼 했다가 내가 열심히 못하면 직분 달라고 했다가 안 하는 거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냥 직분 하세요. 막 이렇게 맡겨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왜? 그게 복의 통로야.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은사로 감당하고 성령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된 삶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 없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성공한 사람, 부자가 제일은 아니지만 부자 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또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받는 어떤 명예나 또는 어떤 지위나 세상에서 얻는 어떤 소득보다 앞선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직분의 귀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은혜구나. 직분을 맡는 게 은혜구나.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청지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겼어. 농사 짓는 거 모든 걸 다 맡기고 갔는데 악한 종은 주인이 한 달 있다가 온다니까 우리가 한 20일은 놀자.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가지고 먹자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싹 청소해놓고 잘 해놓고 주인이 올 때 기다리자. 이런 종이 있었단 말이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 종은
첫날부터 언제 오실지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나오는데 이거 섞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주인이 예정보다 빨리 왔어요. 그랬을 때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 종들은 되게 혼나고 밖에 쫓겨나고 그동안 준 권한을 다 뺏겼다. 그리고 일찍 왔는데 자기 일을 착하게 하고 있는 그 종한테는 많은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누구냐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은사에 따라서 은혜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느껴보세요. 저는 그거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보시지. 그래서 그 밤에 비가 팍팍 쏟아지는 그 목요일 밤 목요 예배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날 아무도 안 오고 저만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뿌듯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잘 안 할 때 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어디나 무한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 때문에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 자신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무한한 거예요. 봉사할 때 그렇게 하라. 우리는 봉사할 때 따지죠. 이건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또는 돈이 없다. 또는 재능이 없다. 봉사의 3요소는 이 세 가지를 쓰는 거거든요. 시간, 재물, 재능. 이 세 가지를 쓰는 게 봉사예요. 근데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왜? 채워지는 걸 경험을 잘 못했어.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쓰면 채워지는 게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공급해라.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온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실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또 물질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한 거죠.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복음 전파 일을 이제 감당하고 예배 사역을 또 감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직분자에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오늘 면류관을 누리자, 이런 말씀인데, 면류관이 4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면류관 4개가 나와요. 첫째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잠언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만일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올려놓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하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 이게 경배,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여. 그리고 하나님을 품어. 예수님을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성격이 바뀌어. 성품이 바뀌어. 근데 어떻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 영화롭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면류관은 이 초대교회에 그때 그리스 올림픽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월계 수입으로 요 머리에다 관을 해서 올려주잖아요. 마라톤 하면 이게 올림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도용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쓸 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은 그런 월계 수입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물질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여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라톤 1등 해보세요. 그러면 그 면류관 쓰는 게 막 최고잖아요. 마라톤이 올림픽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박수 쳐주잖아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1등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품으면, 이야, 저 집사님, 권사님 너무 영화로운 분이야. 귀한 분이야. 우리 교회 꼭 필요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튼 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 이건 언제 받느냐면, 자,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는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야. 그럼 주님이 쫙 강림하셨어요. 그러고서 우리가 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기다렸어요. 주님 정말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보세요. 요 사람도 제가 전도했고, 요 사람도 전도했고, 요 사람도 전도했고, 요 사람도 이 사람도 전도했고요. 요 사람들 제가 다 전도했어요. 요게 자랑의 면류관. 이야, 너 잘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그때 그랬지.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게 자랑의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을 알아차린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형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쓴 말씀인데,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어요. 이제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 참수형으로 죽을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내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뭐냐? 의라는 거, 옳다, 옳은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셨는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뭐를 옳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상 주신다는 걸 아는 게 의로운 거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을 안 해주셨다, 부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내 아들아, 너가 믿음이 있구나.
바울 참수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단칼에 목이 잘렸죠. 그때 그 바울의 머리가 3번 튀어요. 3번 튀었는데 샘이 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샘이 아니라 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솟은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믿음의 아들이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예비되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이제 자기가 가게 되었는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를 믿는 자는 다 주실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 없이는 못 가요.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온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경우에 받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그 박해를 견디어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죠. 계시록 2장 10절 또 누구에게 준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유한한 공간에서 정말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살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면류관은 물질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요거는 올림픽 얘기예요. 올림픽에서는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툰다. 막 시합을 하는 거예요. 다투고 거기서 1등 하려고 절제한다. 운동선수가 엄청난 절제력이 있어야 자기 종목에서 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건 썩을 거야. 썩는 면류관이야.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거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하신 영화로운 면류관 누리는 거지 이게 메달이 아닙니다. 자랑의 면류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지 어떤 메달이 아니라고. 의의 면류관, 이 믿음으로 순교하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도 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 요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요 얘기는 어떤 성도는 어떤 직분자는 초창기에 잘해. 그래서 누가 봐도 영화로운 분이야. 근데 점점 이상해져. 그러면 뺏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누려야 될 직분을 굳게 잡아. 내가 속히 올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그리고 뺏기지 마. 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직분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